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러시아 팀은 아스타나 교회에 잘 도착해서 이제 1박하고 또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발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고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하게 또 이렇게 높이 넓이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분의 인격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된다.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으로 그분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인격에 대한 그 놀라운 인격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럼 그리스도는 어떠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아까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죠.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런 뜻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부터 보면 이제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 그분은 말씀이시다. 사실 이 말씀이라는 설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제 같은 경우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한 한세교회에 대한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을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느낌을 내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해낼 때, 아,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참 은혜가 있고 이루어지고 이런 깊이가 있다. 또 한세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해야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으로 정의 우리에게 답을 주기도 하시고 바로 그분이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또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성령과 함께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성령은 실제니까 성령이 참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참된 것이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체험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가? 첫 번째 말씀이시다. 이 두 번째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하죠.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생명으로 체험해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있게 만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어느 때부터 그 사람이 역동적으로 모든 삶에 봉사에 섬김에 살아있는 모습을 받게 돼요. 왜? 그분이 진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은 사망, 죽지요. 잠깐만 영적으로 시험 들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활동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또 뭐 가정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무엇을 들었는데 낙담되고 실망되고 아유 난 교회 안 갈 거야 뭐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들은 거예요. 그건 사망을 들은 거예요. 사망을.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 귀신이 있는 거,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을 만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만 영적으로 죽고 시험 들다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만진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똑똑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뭐 4절 뒤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래요?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진 거예요? 빛을 가진 겁니다. 빛은요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볼 수 있는 능력.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안 보이죠. 마귀는 뭘 갖고 있어요? 어둠을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합니다. 종종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달아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빛이 없어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은 죽음,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구나. 그래서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 다양하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의 길도 보일 수 있고 살아나는 길이 보이고 회복되는 길이 보이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예요? 너희도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빛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 성도가 빛입니다. 그 외에는 다 어둠이죠. 어둠. 세상에는 뭐 우리 나라도 있고 뭐 세계 전체적으로 다 이 세상은 마귀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 늘 갈등, 싸움, 분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둠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우리 14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진리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가장 사전에서 나오는 그 은혜.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받는 것을 은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참된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체험하게 돼. 아, 하나님, 그 놀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안에 은혜로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감정이 어떤 감정? 은혜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 있어요. 다른 거에 그냥 우리가 뭐 선물 받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은혜라는 표현을, 아주 그건 정확한 어떤 단어는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아, 내 안에 그 하나님,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니.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감격하죠. 감동하죠. 그런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뭐 느끼려면 바로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죄인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오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낄수록 여러분은 뭐가? 은혜가 누릴 수 있다. 바로 은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실제라고 표현하죠. 실제, 참이라, 참. 근데 사실 참이라는 것은 이게 뭐 이것도 꽃도 여기 있어요. 꽃도 이렇게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이 꽃은 지금은 실제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한 달 지나면 이게 죽죠. 죽고 떨어지고 나중에 썩어가고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는 물질인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말하자. 진리라고 말하자. 진리는 영원한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영원하시고 참이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건강도 가질 수 있고 참된 지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리, 참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진리, 뭐 과학, 진리 이런 이야기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실제고 참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아까 그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는 이 빛이 있어야 진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명이 있어, 빛이 있었는데 생명으로 충만하면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빛으로 충만하면 뭘 갖게 돼요? 진리, 실제를 갖게 된다. 이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다양한 분이니까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건다는 거예요. 아, 그분을 진리로 누리고, 그분을 은혜로 누리고, 그분을 빛으로 생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앞 중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예요? 거하심에. 이 번역을 그냥 이렇게 했죠. 우리 가운데 거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뜻이에요. 언어는 장막. 우리가 구약에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렇게 성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건 뭐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쳐졌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뭘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놀라우신 거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유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여기 보니까 거하셨다는 것은 장막을 쳤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뜻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주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건물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계시겠어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9절에 보면 그냥 기본적인 거죠. 나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누려야 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기초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성도들은 이런 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을 뭐 이렇게 말씀으로도 뭐 생명으로도 빛으로도 진리랑 은혜로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시다.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시다. 이런 주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3장에 보면요. 14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라는 것이 뭐 삭막하고 뭐 거기 풀도 있고 풀도 별로 없고 뭐 가시 같은 거 많이 가시 덜기 같은 거 많이 자라고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광야 같은 거에는 불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하니까 보이지 않던 불뱀들이 나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독이 있는 뱀이니까 사람들이 독사에 그거 물려서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장대에다가 노스로 구리로 만든 뱀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장대에 달라.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스로 뱀의 모양대로 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장대에다 달고 또 비틀고 야 뱀에 물린 모든 자 독사에 물린 모든 자들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봤더니 진짜로 그 독이 풀리면서 치유되고 살아났어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말해서 주님께서 말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이거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릴 거라는 뜻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의미는 여기서 특별히 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신 뱀인데 뱀은 뱀인데 무슨 뱀이에요? 놋뱀이에요. 놋뱀. 그러니까 원래 뱀은 뭐가 있어? 다 독이 있죠. 근데 놋뱀은 뭐예요? 뱀의 형상이 있지만 그 놋뱀은 그냥 노스로 만들어서 독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지. 또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실 또 한편적으로 여기서 뱀을 표현한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적인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뱀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놋뱀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뱀을 심판하기 위해서 뱀을 머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합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 또 창세기 3장에도 나오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뭐 그 뱀의 후손은 예수의 발꿈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놋뱀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사단을 멸하시는 분으로. 귀신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권세 있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놋뱀으로 뱀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둠의 영을 나도 결박하고 나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다. 이런 표현으로 여기는 놋뱀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4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샘물은
쫄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끊임없이 샘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오죠. 그 근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종종 산에 같은 데 뭐 샘물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뭄이 돼도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나가고 바가지 이렇게 먹잖아요. 그 끊임없이 어떤 근원인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샘물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목마름이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목이 마른 것 같은데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샘물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또 그 갈증과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만족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다면 좀 짝퉁 신앙이죠. 진짜로 우리 안에 만족. 왜? 그분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안에서 계속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그분이 해소해 주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잠깐 붙잡으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백화점을 맨날 다니면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맨날 목마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늘 들어가 있으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채워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돼요? 샘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샘물로도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신앙이 정상적이고 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애들도 잘 돼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더 오래 살아야지, 더 신나게 살아야지, 내가 잘되게 남들 자랑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지 못하고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뭐 지위와 명예와 자녀와 모든 것이 잘 돼도요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게 좋아 이렇게 다 말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6장에 보면요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를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까 이렇게 음료 이렇게 생물처럼 흘러도 나오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냥 그건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거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만 또 우리는 먹어야 되죠 음식을. 근데 그분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요 실제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뭐지 신경계통과 이게 몸이 다 연결돼 있죠. 근데 신경은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상태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아픈 게 신경성 질병이 많아요. 신경성. 왜? 마음의 병이라는 거. 신경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우리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신경은 바로 우리 마음과 상태.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은 주로 우리 생각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기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면 건강한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갖고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늘 좋은 생각을 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 차이는 간단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모르는데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느끼죠.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은 걸 가져도요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냥 부족함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사람일지라도 나는 부모님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하면 그분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신경계통과 신경계통은 우리의 육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모든 육체의 건강도 사실 우리 뭐에 대해서 바로 우리 영적인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영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매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57절에 보면요. 6장 아까 참 5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로 생명으로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육 안에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인격,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참된 사람으로 누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우심, 어떠하심을 또 깊이 체험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